참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저희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삶에 대해 저희로 항상 더욱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그 앞에 10장 앞에서 이제 그 여리고 전투가 있고 맨 처음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이 있죠. 여호수아서 처음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다음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구조하기 위해서 10장에서 이제 큰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 왕국들과.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0장 14절까지가 그 가나안 전쟁에서 그 주요한 전쟁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성들을 취하는 과정들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보시면은 뭐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그 소제목에 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뭐 모세가 정복한 왕들, 7절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다음에 13장에서는 뭐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제 아직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이미 이제 1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그 영토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 명령을 하시냐면은 이 남은 땅들을 13장 7절에 보시면은 이 남은 땅을 그 분배하라고 말씀하시죠. 분배하라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인데 이 땅들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위에 보시면은 요단 동편 기업의 분배, 뭐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기업의 분배 8절부터 14절까지. 그다음에 15절에는 뭐 르우벤 자손의 기업,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자손의 기업,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는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기업 분배해서 이제 14장부터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유다 자손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16장에 보시면은 뭐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래서 계속 17장 뭐 18장의 나머지 땅 분배,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18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베냐민 자손의 기업, 그다음 19장에는 시므온 자손의 기업,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자손의 기업,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자손의 기업,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된 분배된 땅이 도시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정확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서로 12지파가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분배해 놨기 때문에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 19장 49절에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소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49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그러니까 실로가 지금 그 성막이 서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12지파 각각의 지파에게 또 각각의 땅을 주신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의 그림인데, 교회의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각각의 지체가 각각 다른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직분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직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재능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성경은 분명히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의 일은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주의 깊게 그 다른 지체들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만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타고나는 어떤 세상에서 그 갖추게 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말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성령의 은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방해를 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걸 분명하게 구별하죠. 이게 둘은 전혀 다른 거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묻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12지파 사이에 여기는 내 땅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당신들 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영역이냐를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왔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 기록대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여기 레위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얻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여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레위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13장 33절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친히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3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아시듯이 레위인들이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또 33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8장에 가보시면은 18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여기서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레위인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과연 이 말씀들이 과연 우리 마음에서 아멘이 되는가? 우리는 우리 삶을 과연 이렇게 보고 있는가를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레위인들의 소유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레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연 그러한가?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상반절이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이 무서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저기 산과 광야에 가서 이제 수도사들이 된 사람들 있죠. 수도승들이 세상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산속과 광야와 사막으로 가서 근데 굉장히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오해한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옛날에 우리 중에서도 내 자녀를 세상적으로 교육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시골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죠. 잘 보시면은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그죠? 고린도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되겠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사도행전만 봐도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곳들이 다 큰 도시들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간적으로는 세상에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18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두 가지 잘못된 선택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산과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는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해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교회죠. 이게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말을 자주 되뇌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보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시민이죠. 근데 우리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사실이 흐릿해질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도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아브라함이 참 특이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앞날이 좀 보여야 움직이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 내디딜 어느 자리에 발을 내디딜지 안전한 발 내디딜 곳이 보여야 걸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사람의 본성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앞이 안 보이면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방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러니까 나그네로 지냈다는 뜻이죠. 우거했다는 말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에 살았습니다. 텐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족장들은 다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 훨씬 못 미치는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족장들도 다 성을 쌓고 살았어요. 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때로 한번 내가 가보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내 밑에 그리고 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를 하나 이룰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텐트를 치고 삽니다.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그 밑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서 난 살겠다. 참 13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주변에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저 사람들은 나그네구나,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는 외국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라고 저를 평가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저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냐면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16절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는 그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이 땅이 우리 땅입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른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레위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거하면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맡았던 모든 일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모든 능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청교도 역사를 좀 읽어보시면은 그런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개신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세상에서 주어진 직업을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종들에게, 이때 당시에 노예들에게 주인들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죠. 주인들에게 충성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이후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일을 주께 하듯 한 겁니다. 그게 빵 굽는 일이든 시계 만드는 일이든 옷을 만드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께 하듯 했던 거죠. 주께 하듯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를 붙여야 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 땅에 속했다라는 말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성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 보시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능히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되지. 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외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성령에게서 오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의 말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 최초에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이죠.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곱째 날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물론 이런 일들을 다 하시죠.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데 그 일들도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이름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가보시면 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언제 예비하신 것이냐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눈, 귀, 마음. 네, 이런 것들로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거죠. 성령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뭐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유일한 근거가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할 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게 될 이 말씀들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1절부터 다시 읽어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32절.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깊은 철학적 사고와 어떤 명상의 결과를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자기의 깊은 논리적인 추론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을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전부 어떤 사람의 어떤 명상과 사색과 논리적인 생각의 결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깊은 명상 속에서 끌어낸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고 여기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신 거죠.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4절 보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34절까지 말씀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 계속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행하느니라.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께 본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스스로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죠. 8장입니다. 8장 4절입니다.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다음 보시죠.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예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든 철학자들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께서 기록하신 바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삶에 사람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보고 들은 바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나는 세상적이지가 않고 종교적인 사람이야. 나에겐 종교가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이면서 여전히 아주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이지 않고 종교적이고 나는 세상적이지 않고 신앙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나는 세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정말 예수님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거닐 수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은 의미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어떻게 거닐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기업으로 삼아 걷게 하셨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땅에서 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땅을 거니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스도께서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과연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경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심에 저희가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런 복된 고백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으로부터 나그네와 이방인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고 훗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삶과 저희 교회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참된 영광이고 참된 기쁨이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